오늘 고린도전서 10장 9절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입니다. 구약 230일면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날씨가 무더우니까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불평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죠. 거기에다가 이 물 마시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먹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평불만한 거 하고 원망한 거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고 뭐가 이렇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하고 무슨 이 관계가 있는가? 그냥 불평불만하고 원망한 거지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바탕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불신, 그런 의구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그들은 감격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300년 동안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을 몰살시키시는 하나님, 그걸 직접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금패물 챙기고 또 최소한의 식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가축과 또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바닥이 납니다. 큰일 났어요. 그죠? 식량은 바닥이 나는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허허 모래불판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염려가 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민수기 21장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식량이 바닥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심각하잖아요. 먹을 게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다면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예 노예처럼 살더라도 애굽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더라도 그래서 새끼 먹고 사는 게 낫지.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워하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실제로 마음을 먹고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을까? 인도하실 수 있을까?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때 감격을 했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감격도 다 사라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바닥날 때를 맞추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비같이 내린다는 표현은 비처럼 이렇게 쏟아진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만큼 충분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또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먹고 남을 만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충분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특별히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여기에 보면 이 새 번역과 현대인의 번역 가운데 제 눈에 이렇게 딱 뜨이는 구절이 있는데, 새 번역에 보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진저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진저리가 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신물이 난다 그런 말 쓰죠.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이 성경에 보면 만나가 이 과자, 꿀 섞인 과자 맛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에 뭐 한이 어쩌고 해서 뭐 이렇게 했던 그 과자들 막 사람들 살려고 줄 서고 뭐 그런 적 있었는데,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인데 그게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좀 뭐 그랬던 모양이죠. 이제 진저리가 난다 그러고,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라서 못 먹겠소. 이게 인간이에요. 애굽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가마솥에 고기를 구우면서 그거 얻어먹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 불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의 생각과 또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지만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아니 이 식물에 이제 진저리가 나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이런 삶이 너무 지겨워서, 진저리가 나서, 신물이 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신도 있어요. 근데 상황과 조건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과 조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태도와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영적인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만만치 않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셨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잖아요. 밤에는 춥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떼약볕의 구름 기둥. 제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일기에 보니까 계속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땡볕인데 비도 없고 구름도 안 끼는데 오늘 제발 좀 구름 좀 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는데 새벽에 보니까 구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근데 예배 때가 되니까 구름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뭐 에어컨 뭐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시간에 그 교회 온도가 어제 재보니까 33도예요. 33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그 예배 전에 30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25, 6도 정도 낮아졌을 겁니다.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뭐 그냥 견딜만 하잖아요. 저도 견디니까 그 주일 예배 때 참 힘들어요. 에어컨 바람 몇 가지 뭐 오지도 않고, 넥타이 안 하다 넥타이 해야지, 이 양복 안 입다 입지, 반바지 입다 긴 바지 입지, 양말 안 신다 양말 신지.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견딜만 한 것 같아요.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딜만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복음송가 거기 보면 그런 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잖아요. 그죠? 건강 주심도 감사, 연약함도 감사, 기도 응답하심도 감사,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 지나가는 중에 먹고 마실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고, 낮에 그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햇빛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 태양빛인데도 그늘만 들어가면 그래도 살만하더라고요. 밤에 추운데 불기둥으로, 그리고 맹수들을 막아주시고 창문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정도면 됐잖아요. 광야 지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 아니 지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저희 부모님 세대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정말 호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특별히 그 아버지들보다 어머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 독하게 했잖아요. 그죠? 예, 시집살이 독하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밭에서 논에서 일할 때 여자들은 집에서 가사일만 한 게 아니고 똑같이 밭일, 논일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될 때를 맞춰서 집에 들어와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아이들 키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해서 한 번에 정해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하고 매일매일 음식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죽 먹을 때가 많고,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선배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꾸준히 나가고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설교는 얼마나 또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도 설교가 진짜 길었습니다. 그 시절에. 지금 뭐 중국에서 뭐 이 설교가 그렇게 길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다 성미도 띄고 11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대단해요. 그보다 훨씬 외적인 상황과 조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좋다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럴듯한데 이해할 수 있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 그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릴 수 없는 그런 주제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불평불만하는가? 왜 불평불만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참 예민한 문제,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잖아요. 먹는 문제. 예?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희가 미국의 그 말은 이 영어 성경 quickly 또는 soon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곧 바로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을 다 잊어버려요. 금방 까먹었어요. 애굽에서 애굽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아니 광야에서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먹는 걸, 그렇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하는 그 기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로 마시우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만하면 그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우리는 모든 가능한 신앙적 명분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야 할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할 때마다 늘 끈질기게 애굽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애굽 생활에서의 그 고기 가마에서 남은 고기 얻어먹던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11장 4절에 보면 이 그리워했다는 말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탐욕. 아니 그게 탐욕일까? 애굽에서 그 먹던 고기 그거 먹고 싶다는데 그거 그리워한다는데 그게 탐욕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탐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클레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레이브는 갈망한다는 거죠.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 그걸 이제 그리워한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한다, 갈망한다. 그걸 또 탐욕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도 세상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내 편한 대로 사는 거 그거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 그거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다. 돈과 건강과 지식이 부족해서 무슨 은사나 체험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쉽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다르게 말하면 내 육체적 욕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 악을 즐겨하지 말자 또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이런 욕망을 이런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뭐라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욕망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 욕망이 충족될 때 너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주장이잖아요. 모든 드라마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그렇고 겉만 기독교 형식을 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신앙적으로 미화시키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지금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최선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최선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질 때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며 염려가 되므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불평불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이 저희들 또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탐욕을 욕심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저희들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 그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상황과 조건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